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여 내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녀곡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자
주께 돌아가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 약속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30강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시기적으로 그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인 그 통일왕국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통치하는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의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에 이른 아주 긴 부분인데 이 시기가 분열왕국 시기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으로 북이스라엘이 그 남유다 왕국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만 남아서 이렇게 지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기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열왕기서의 두 번째 부분인 분열왕국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분열왕국 시기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총 28장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시기가 17장으로 거의 이 분열왕국 시기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합 왕조 시기는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인데 왜 이렇게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시기를 길게 다룰까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자기들이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는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이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 가운데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아합 왕조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조 때의 상황을 잘 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 시기가 이렇게 길게 다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가 극렬했던 아합 왕조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선지서들도 그 대부분 이 분열 왕국 시기에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선지서 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할 때에 그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새언약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 가운데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본래 우상 숭배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 세상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탐욕스럽게 변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2장을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해서 이제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치유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열왕기 4장부터 6장 앞부분까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7가지 기적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기적들이 중요한 것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가 행했던 3가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릴 운명에 있는 이제 죽은 선지자의 가족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 어떤 일로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죽게 되고 그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과부는 이제 빚으로 인해서 아들 2을 종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가족이 빚을 못 갚으면 채무자가 그 가족의 몇 사람 또는 가족 전체를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도 이걸 이제 허용하긴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생전에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에 남은 것이 기름 한 그릇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릇을 이제 준비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여인이 선지자의 지시대로 행할 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 그릇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면서 비어있던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판 값으로 이제 그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은 자기 백성의 불행과 궁핍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의 가족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야 하고 끼니를 염려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넘치는 기름을 통해서 과부의 빚을 갚게 해준 이 엘리사의 기적은 구원론 차원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적 은혜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기적은 종말적 차원에서 보면 온 땅이 다시 회복될 그때에는 더 이상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게 될 것을 또한 미리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실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마을마다 11조를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게 하십니다. 또 저희가 이제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과부가 됐을 때는 뭐 당시에는 남편이 없거나 이제 자식들이 없으면 아무 그 생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떨어진 이삭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다 하나 줍지 말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힘없는 약자들, 보호자 없는 약자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때에 사회적 전체 사회에 이렇게 불만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을 당할 때에 이 사회에 불만이 쌓여가고 결국에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이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차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어떤 공산주의처럼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평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아주 튼튼해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구약 율법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다 처음엔 땅을 갖고 출발을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 또 어떤 운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점 부강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진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기도 하고, 또 땅을 팔아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또다시 빚을 지고 이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백성들을 위해서 50년에 한 번씩 이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셔서 처음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고,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땅을 쉬게 하는 해라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년이 7번이 끝나는 해인 50년째 해에 나라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업, 즉 땅이 다시 회복되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빚진 사람들의 부채가 탕감이 되고, 땅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0년에 한 번씩은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심지어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이 희년만 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종도 소유하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부자들은 희년을 별로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기쁜 소식, 곧 복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만 잘 지켜진다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렇게 잘
안정되게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이 신년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지켜졌다는 학자들도 있고 지켜지지 않았다,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그때부터는 희년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 되면서 약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 아합이 자기 기업을 지키려던 나봇을 살해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무고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아주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회가 불의해지고 나면 이런 사회 속에서 가장이 죽거나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사회적 약자가 되면 그 가족들은 영원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도 때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임에도 가장이 돌아가시거나 큰 병에 걸려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이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동시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4장 8절부터 17절 보시면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귀한 믿음의 여인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돌아갔더라. 수넴은 이제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 평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한이란 단어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할 때 그 위대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주 극진하게 섬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여인이 가정이 꽤나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고, 그뿐 아니라 이제 아예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잘 쉬어갈 수 있도록 침대와 책상과 이런 의자 같은, 그리고 촛대 같은 이런 아예 숙소를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렇게 극진한 섬김을 받은 엘리사가 이 여인의 그 은혜의 보답을 하고 싶어서 자기의 사원 게하시에게 혹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묻게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1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혹시 왕이나 사령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좀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그 자기의 스승이던 엘리야 선지자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왕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저희가 이제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왕기 하 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표면적으로는 바알의 주상을 없앤 왕이었다는 거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그래도 좀 잘 대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형편에 이렇게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족을 누리는 사람이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귀하고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극진히 섬기는데 뭘 기대해서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뭘 바라고 기대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믿음을 아주 귀하고 위대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뭘 구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니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사람들은 사실 저마다 좋은 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이제 있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죽은 선지자의 아내는 두 아들은 있었지만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 수냄 여인은 보면 물질은 좀 넉넉하고 부유한 것 같은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는 아이가 없던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이 여인은 이미 남편도 늙었고 나는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소망을 접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의심하는 여인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천사들로부터 내년 이맘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에 이렇게 웃었던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웃을 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돌아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4장 18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로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상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이제 자라다가 한 대여섯 살쯤 됐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서 막 두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엄마에게 데려가라 해서 엄마에게 갔는데 엄마 무릎에 누워있다가 그만 죽게 된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제 아이가 없었으면 모를까 늦지막이 얻은 귀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수냄 여인이 이때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여인은 침착하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혀두고 즉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차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들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여인이 남편에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뵙고 와야겠다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 오늘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이제 아마 이때 여인 마음속에서는 불이 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편에게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샬롬, 평안을 빕니다 라는 말만 하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막 달려가게 됩니다. 이 수넴 지역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인이 단걸음에 정말 쉬지도 않고 그 길을 달려갔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단걸음에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갑자기 멀리서 수넴 여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도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여인의 안녕을 묻고 남편의 안녕을 묻고 아이의 안녕을 물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달려가서 그렇게 묻자 여인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제 옆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제 계속 달려갑니다.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아무 말도 엘리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럭 뛰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잡습니다. 이 행동이 너무나 평범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게하시도 당황을 해서 이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지금 붙잡았던 것은 인간 엘리사의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이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용감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모든 관습을 뛰어넘어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 정말 통렬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과 통하고, 또 복음서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 고생하던 여인이 모든 관습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겉옷을 붙잡았던 그런 것과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엘리사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절박함을 본 엘리사가 게하시가 여인을 떼어놓으려는 것을 말리고 이 여인의 이제 사연을 듣고자 합니다.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인은 그제서야 자기의 그 아픈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인은 제가 하나님께 또 선지자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었는데 구태여 주시고는 차라리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슬픈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아주 솔직하게 그 찢어지게 아픈 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여인, 위대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겁니다. 여인의 처절한 반응을 본 엘리야가 직관적으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도저히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이 죽음조차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인간으로서 기적을 행하지만 사실 엘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대행하는 통로에 불과한 존재였던 겁니다. 29절 보시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에게 서둘러서 지팡이 들고 급히 뒤도 돌아다보지 말고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보시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이제 보냈는데 여인이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아주 강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인과 함께 이제 수넴으로 가던 엘리사가 돌아오던 게하시를 만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시대로 했지만 아이가 깨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모습은 아이의 병을 고치는 데 실패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결국 되지도 않을 이런 일을 시켰던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더 소중했다면, 이 여인이 아이를 우상처럼 섬기는 여인이었다면 여인은 게하시와 함께 아이에게 달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 순간 제가 하나님의 사람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사람의 살고 죽음이 어떤 지팡이의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 엘리사가 아이에게 지금 하는 행동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했던 행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는 행동을 해서 아이를 살립니다. 근데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살아났는데 이 수넴 여인의 아이는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이는 처음에는 조금씩 몸이 따뜻해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엘리사가 같은 행동을 하자 7번 재채기를 하고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지금 선지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행동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행동은 아이의 죽음은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신의 생명은 아이에게로 주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저주는 자기 자신이 취하시고 생명과 축복은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그 예표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수넴 여인은 결국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여인이 감사하며 그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잠시 동안이지만 이 땅에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과 비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은 또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 위대한 여인, 귀한 여인의 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림을 받은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결국에는 이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때로 큰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이 아이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잠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간을 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이 클수록 사실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귀한 믿음, 위대한 믿음 주셔서 이런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주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게는 저희가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구하지 않을 때에도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자꾸 망각하고 저희의 그런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 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 저희가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 저희의 아픔과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더 강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감으로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